이전에 로마서 3장을 강의한 영상에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두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1절의 첫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라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는 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했지만 원어상으로는 두 단어입니다. 이 말이 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인가 하면 이 말이 극적인 반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첫 2장과 3장 중반부까지 인간의 죄의 실상을 나열한 그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드디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복음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적인 반전이 되는 이유는 이전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기 때문인데요. 19절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역보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류가 결국 죽음과 심판을 목전에 둔 최악의 현실을 유진 피터슨은 침몰하는 배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침몰 직전에 있는 타이타닉호나 세월호의 갑판 위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바로 극적인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러나 지금이라고 말하면서 구조의 손길이 오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극적인 반전의 목소리가 레위기의 서두에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와이크라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을 완성한 후에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왜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반역 행위를 합니다.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숨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자신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와이크라라는 이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복음을 알리는 팡파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유진 피터슨은 죄에 빠진 인류를 침몰하는 배로 묘사했다면 레위기에서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호세아서에서 간음한 고멜과 같은 더럽혀진 신부에 비견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신혼의 시기로 묘사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조상 출애굽 시절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신혼의 때로 비유했기 때문에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첫 마디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말씀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 신부는 호세아서의 고멜 같은 갈기갈기 찢겨진 음탕한 존재였지만 이제 주님이 자신의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방으로 끌어들이는 목소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기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레위기 직전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성막을 건축한 후에 레위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이란 결혼식 후에 성막이란 신방에서의 만남을 가지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정결한 신부가 아니죠.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정을 준 그런 음탕한 신부입니다. 시내산 언약 후에 모세가 산에서 머무르는 시간에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배신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신부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부름은 아무 조건 없이 부르는 그런 부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파기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중동 지역의 언약은 재물을 가르고 그 사이를 두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는 쪼개진 재물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시내산 언약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반부 6절에서 8절을 보면 제물의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편으로는 제단에 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 양편은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담보로 언약을 맺었을 때 만약 어느 한편이 그 언약을 어기면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서 양편에 뿌려진 피는 레위기 1장의 번제 규정에서는 제단에만 뿌립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만 뿌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비밀이 큽니다.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횃불 언약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하는데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이것은 제가 창세기 15장의 그 횃불 언약의 의미를 강해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언약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홀로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간 횃불은 결국 홀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레위기 1장의 번제 규례에서 한편만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다른 한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져야 할 피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것은 바로 제물의 죽음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한 죄악이 전가되도록 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을 정결한 신부로 자신의 신방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의 신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파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1장의 번제 규례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 공여자가 주체적으로 이 희생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축들 가운데 흠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소로 가져가서 직접 동물을 죽이고 자신의 손으로 가죽을 벗기고 사체의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내장과 청경이는 물로 씻었고요.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로지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과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과정에만 관여했습니다. 번제는 이 끔찍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도말시키는 그 철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매우 레디칼한 의식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 3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9절, 13절, 17절에 이 구절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제물을 통해서 죄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죄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거야 하는 생각부터 하기 쉽습니다. 또 이것은 반대로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갈 거야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탄에 빠지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번제가 드려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여깁니다. 말하자면 죄가 씻음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일어난 극적인 반전의 놀라운 소식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싹신 죽음을 대신 담당할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3장 25절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한 제물이 되었다는 언급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말로 propiti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SV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 모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달랜다, 진정시킨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대속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번제물을 불에 태운 그 냄새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쁨이 되게 했다는 의미와 부합되고 있는 겁니다. NIV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propitiation 대신에 sacrifice of atonement, 그러니까 제물이 된 그리스도를 속죄 혹은 대속의 개념만을 강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1차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은 인간 편의 해방이나 자유 혹은 행복 같은 속죄 개념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생각이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묘하지만 NIV 성경 번역이 ESV나 킹 제임스보다 인본주의적인 면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레위기의 취지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성막에서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거룩을 성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물이 오기까지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신 말씀에서 사용된 거하심에라는 이 말이 바로 장막을 친다는 그 스케노에서 파생된 동사임을 감안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은 정확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